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앞에 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벨론을 메대가 정복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을 그 메대 왕 다리오가 또 그 자기 신하로 중용합니다. 총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온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잘못을 했나 해서 막 헤집고 털어내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낸 꾀가 뭐냐면 다니엘의 종교를 문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이게 뭐냐?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러니까 왕이 듣고는 아, 이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왔나 보다 하고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이것은 왕도 바꾸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분명히 왕에게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구하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현장에서 바로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법대로 따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고 황당하고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를 어찌할꼬 다니엘을 넣고 싶지 않거든. 다니엘을 자기는 지금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했던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을 보고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도장 찍었으니까 왕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제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16절 말씀인 것이죠. 왕이 이제 다른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죠.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던져 넣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바램인 것이죠. 바램. 왕의 바램인 것이죠. 그리고 17절 돌로 굴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합니다. 아무도 못 열게 그렇게 합니다. 18절 왕이 돌아가서 밤새 금식하면서 잠도 안 자죠. 그 마음에 이게 고통스럽죠. 근심이 되는 거죠. 그 밤새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날 19절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가서 20절 울면서 다니엘을 부르며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들리지 않을 응답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말했는데 21절 돌 너머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22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왕이여 나는 왕에게 아무 해도 끼친 것이 없습니다. 23절 다니엘의 응답을 듣자마자 왕이 명령을 내리죠. 문 입구를 열고 굴 입구를 열고 다니엘을 나오게 하라.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다니엘이 죽었더라면 만약에 그럼 다니엘에게 믿음이 없어서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살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당장 눈앞의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의 잘됨의 극치가 무엇인가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잘됨의 극치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품어 가실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잘못될 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잘됨이 있고 못됨이 있는 거에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왕이 다니엘을 고소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자들이 결코 배불러서 그리고 귀찮아서 다니엘을 건들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놓으시니까 그 신하들 던져버렸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조서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26절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27절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의 이 편지의 내용은 그의 신앙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고 공의를 행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천하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파사 그 시대 세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믿는 사기꾼, 하나님을 믿는 범죄자, 이들을 사용하실 리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믿는 자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죠. 믿는 자는 더 이상 사기꾼이 될 수 없잖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할 때에도 모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 각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반, 구역 모임, 교육부, 전도, 식당 운영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노인성 질환으로, 암으로, 여러모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7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준비 잘하게 하시고 시험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